내일 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비대면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나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점점점 온전한 그 치료의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오늘 읽었던 건 15장이죠. 이 전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 역사,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역사예요. 전 역사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홍해의 기적이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자신의 힘으로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그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또 게다가 애굽 군대는 거기에서 물론 매장당했습니다. 이런 어떤 통쾌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무되어 있었어요. 고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찬송을 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건 이후에 우리 상황이 점점점 당연히 좋아질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감동 또 감격의 정서의 체험은요 정말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전혀 뜻밖의 다른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막이었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막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갈증 가운데 겨우 우물에 하나 도착했어요. 이제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셔서 우리의 모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들이 먹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쓴 물, 오염된 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출애굽 14장부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쭉 읽으면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데 어찌 우리 인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대감 가운데 딱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함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이 저는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황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닥칠 테니 오히려 이런 일이 너희 가운데 닥칠 때 너희 당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난이에요. 이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근데 고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키워보면요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감격은 잠시뿐이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르는 우리도 양육자도 고통스러운데 그들도 커가면서 그들만의 성장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진짜 몸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녀가 6학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급격하게 성장하면 아프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알아보니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장에 따른 고통과 통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데 거기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가장 많이 당황하신 것은 아마 담임 목사님이실 겁니다. 당황하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교회 안에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한 2차 감염의 그런 위험성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고 이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려운 시기를 일주일간 거치시고 이제는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반드시 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면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면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5월 달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우리는 성장의 기회로 여기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성장의 기회로만 여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곳곳에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대학 입학 이후에 대학생활 딱 시작하잖아요. 대학이라는 것을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IMF 터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 이후에 군대 제대만 하면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겠지. 그런 거짓말도 없죠. 사회에 나오니까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화려한 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함께 가정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때 준비해야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오히려 배워서 잘 준비하면 이 기간이 도리어 우리 가운데 고통만 여겨지고 어려움만 여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하지 않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계획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처음 맛보는 이 물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성장통의 대비,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여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구원 이후에도 좋은 것 이후에도 광야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들이 간 곳이 수루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파 코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알파 코스는 축제와도 같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아마도 알파 코스는 홍해를 건너는 우리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인적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꼽자면 31살에서 33살입니다.
그때는 FCM이라고 이야기하는 DTS 이후에 열방대학에서 하는 기초상담훈련학교 세컨드 스쿨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제가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녀왔어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거기다 썼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음을 우리는 다시 발견합니다. 엄청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확실히 이제는 그 30대 중반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받았던 기초상담훈련학교, 또 DTS라는 훈련, 또 알파코스라는 훈련은요, 문제를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결코 아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그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훈련은요, 영적인 훈련은 문제를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 그것을 해결하도록 우리는 배운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배웠다고 문제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저는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부터 그곳에서 배웠던 모든 원리들을 저의 삶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적용하면서 10년을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것이죠. 지나오니 당연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성숙이 일어난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10년을 보내고 나서 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저희 앞으로 인생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아, 또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어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금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은 예비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알았어요. 고통이 오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근데 거기만 알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있잖아요. 고통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될 때예요. 특별하게 부르짖는 기도. 오늘 그것도 본 말씀에 보면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모세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숱한 그 압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기도 말고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정말 우리 마음의 것을 토해내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부르짖을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딱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에게 가르치신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배울 때가 있어요. 축구 배우면 정말 지겹도록 배우는 것이 인사이드 패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슈팅을 하고 싶죠. 그럼 가면은 코치들은 수업하는 내내는 다 패스만 가르치는데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다 슛만 때립니다. 왠지 아세요? 멋지게 슈팅하고 싶어서. 그런데 축구를 하는 게임 내내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번 올까요? 공격수가 아니고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많아야 한 번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열심히 배워야 되죠? 게임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패스를 단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이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안 하셨던 분 계신다면 이 기회가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조용한 곳으로,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물론 지금 가정 안에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는 교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는요, 우리가 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될 때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히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교회 오지 않더라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배워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내 방에 내가 이어폰을 끼고 아니면은 이 주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소리를 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들의 원망과 불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죠.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333,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1995년도 여의도 광장에서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그때 당시 여의도 광장이요, 자전거 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숲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갔죠. 갔는데 거기서 정말 큰 현수막으로 이 말씀이 써져 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자주 읽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때 그 문장을 보자마자 제 인생을 걸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에 아직도 그 날짜를 기억해요. 왠지 아세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제가 평생의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심을 입은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알았던 시간이에요. 이 말이 내 마음간에 박히기 시작했고 저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자마자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지시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물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에게 더욱더 인내하게 하면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25절 후반부부터 26절인데요. 한번 25절 다시 한번 펼쳐주실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중후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물을 줬다가 아니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물론 그 앞에 물을 어떤 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을 이제 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시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즉시로 응답하셨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모세가 더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1km밖에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못 가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엘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기간 가운데 우린 무엇을 했냐면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린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은 꾸준함과 끈질김을 요구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읽다가 흐름이 딱 끊겼어요. 그럼 다시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혹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공동체 성경 읽으시다가 멈추신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펑 비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못 읽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7장부터 읽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히려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5월 달 내에 우리가 끈질기고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근육을 기르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물을 달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순간적인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냥 물을 이 정도 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문제 분명히 옵니다. 계속 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문제로 아주 그냥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20분씩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안 읽는 분이 있다면 제가 권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올라오는 성경 말씀을요, 들으시거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물을 주셔서 해결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는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설교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여러분, 부르짖고 말씀 읽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그냥 엘림에 도착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괜찮아져요. 저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인내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요. 제가 오늘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남에게 비난하거나 이 상황을 불평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국 그것은 나중에 배워갔겠죠. 그래서 저는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 사건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까지도 이미 다 예배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저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니 내가 아주 단순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 있는 것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엘림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며 내일의 희망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그 끝에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더 나의 개인적 장소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쉬었지만
혹시 멈췄더라도 다시금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동기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또 담임 목사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자가호흡이 가능하시고 이제 점점 폐가 재기능할 수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더 기도가 필요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것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